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이사야 14장 13절, 바로 이어서 유다서 6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17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모든 예수님의 자녀들은 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바로 양육일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은 이 연구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살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이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는 삶의 기준이 세상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여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방인 책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도 아니고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무슨 책이라고요? 양육일지예요. 예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면 미혹을 이겨요.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순종되어야 되잖아요. 순종.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공경과 경외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냥 억지로가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래야 그 아버지의 뜻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야, 그래서 순종해 가야 양육되어질 수 있어요. 성장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의 기본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맏형의 모습으로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순종을 보여주세요. 근데 사단은 뭘 보여줘요? 사단은 불순종을 보여줘요. 불순종.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마귀의 종로로 타던 때에 우리의 어떤 정과 욕심, 사단에 의해서 뿌려졌던, 육체 속에 뿌려졌던 습관적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돼서 사단이 됐냐면 루시엘로서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정말 영화로운 자리에 예수님이 자기의 위치를 주었는데, 읽어봤던 것처럼 사단이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않고 누구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요. 그래서 유다서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모든 종들이나 자녀나 다 마찬가지로 그 질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있어요. 태양과 별과 모든 것들이 자연 질서를 어겨지면 그냥 태양이 우두둑, 별이 우두둑 떨어질 것이고,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 순종되어져 간다 그래요. 질서 가운데요. 사단이 너무도 예수님이 완전한 인이었더라 창조했더니 너무도 영화롭게 만든, 그건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너무도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어떤 때는 물질도 주고 어떤 때는 높은 지위도 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언가 베풀어 주시면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더 예수님께 집중하며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더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더 나은 것을 요구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요.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어겨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함을 따라가요. 이래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보시고 내 행동의 열매를 보시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열매를 보셔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열매들이 이렇게 보고 내가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 마음에 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혹시 이런 것이 있는지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게 아니라 마귀의 종로를 탈 때 있었던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던 마귀의 속성이 내 속에 아직도 역사되고 움직이고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그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떤 분을 공경하고 경외하면 존중하면 그래서 지난주에 존중이란 초점을 맞춰서 쭉 구약의 사람들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더 이제 또 존중하고 경외하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어요? 안 일컬어요? 안 일컬어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아요. 결론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삽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 살 거예요. 결단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려주시면 음성 들려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근데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솔로몬은 꿈에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솔로몬 지혜를 주실 때도 말씀하셨고 솔로몬 성전에 건축하시고 그걸 흠양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꿈에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론은 누구를 섬겨요? 여자 때문에 우상 숭배하더라. 하나님을 버리더라. 마음이 변해버리더라. 누구를 존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공경하거나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아직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욕심에 속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에 속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속여요. 분명히 신분이 바뀌고 내 육체 아직 남아있는 이런 흔적들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속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정욕과 욕심대로 마귀에 속해서 마귀에게 속으면 이 말이에요.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각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도 속는다고요. 거기에 거짓말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뭐다?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옛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 안 살리셨어요? 분명히 살리셨어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근데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 그런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속에서 아직도 역사하는 그것들을 내 본능에서 사단이 그것을 부추길 때 내 열매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더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향하여 더 달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속에서 자꾸 속는다라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안 되는 건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경외의 관계, 공경의 관계의 부분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그 부분에 온전함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아무리 내 머리로 그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계명도 알고 십계명도 알고 다 머리에 외우는데도 안 돼요. 내 몸이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순종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열매 아직도 옛사람의 것에 내가 막 이용당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두려워하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내 속에서 평강이 없고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지 않는 건 내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육체가 원함이 더 커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폭보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 내 열매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만 이것이 다스려지고 이겨질 수 있어요. 속임에 속질 않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대 그러면 막 울잖아요. 장성에서 뭐를 알면, 부모에 대한 신뢰를 알면, 뭔가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막 야단 맞고 막 그럴 때 옆에서 이제 삼촌이 놀리는 거지. 봐, 너 니네 엄마 아니야, 친엄마 아니야. 그래서 저렇게 야단 치는 거야. 다리 밑에 주워 왔어. 그럼 막 난리 치잖아요. 근데 이제 장성해지면 안단 말이야. 아무리 놀려도, 아무리 내 속에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내가 뭐가 쌓이면, 예수님과 신뢰와 경외와 공경과 사랑의 관계가 쌓이면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표적을 보여줘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건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냥 맨날 꽃 주세요, 뭐 주세요, 오냐 하는 그 어린아이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인 나를 예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시는 사랑. 하늘나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얘기하실 분, 사랑의 본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도다? 우리는 옛날에 죽었었어요. 지금은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여전히 지금도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났어요. 자, 그때 너희 죽었을 때가 그때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종로를 탈 때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를 따랐어요. 세상 철학을 따랐어요. 세상의 관습을 따랐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말씀이 기본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잘 안 되더라도 내 생각이 아니야. 누가 수천만의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한 사람이 아니고 성인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진리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이것을 따라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 단순히 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레마로. 그래서 음성으로 들려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이 지구 60억 인구 중에 59억이 세상을 사랑하라. 뭐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해도 누구는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만큼이라도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자녀가 누구의 음성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와가 누구의 말을 따라갔어요? 아니 마귀의 뱀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안 따르고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의 원함, 내 마음의 원함, 내 정욕적인 거, 내 감정적인 거 이것을 따라간다고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적으로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생각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고 볼 생각이 없으면 성경 보지 마셔야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아요. 내게 적용을 하려고 나에게.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거는. 자녀들에게요. 적어도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좋죠?
예.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참 인간답게 사는 걸까? 성경대로요. 그리고 누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그냥 붙어있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얼마나 쉬운데요. 뒤에 나오죠. 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난주 얘기했어요. 만약에 분명히 우리는 불순종했었다가 이제 순종하는 자식으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다면, 자,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하고 있다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다? 마귀의 역사에 속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을 원해요? 불순종을 원해요?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불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자녀는 예만이 있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예수님의 자녀는 뭐만 있어요? 순종만 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만 있어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다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그러면 세상 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따라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에 죽이라면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이 누구의 생각으로? 사람을 의식해서. 예수님의 음성 분명히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여요. 그리고 변명해요. 합리화시켜요. 지난주 얘기죠. 그리고 잘했다 그러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없었어요. 네. 아마 조수아도 엄마의 말이 용돈 안 줘서 두들겨 맞으면 아프니까가 아니라 철이 들면 엄마를 공경하고 엄마의 사랑을 알고 경외해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가 이제 온전한 부모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 수아는 무슨 자식이 되는 거죠? 철든 자식이 돼요. 장성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아버지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 옛날에 살았던 거 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것이냐? 아직도 분명히 알긴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는데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것이냐,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무엇으로 결정된다고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뭐 하냐고요? 사랑하느냐고요. 존중하느냐고요. 경외하느냐고요.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순종이에요. 억지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저주받을까 봐, 이거는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 전인격적인 영접을 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본 것처럼. 자,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를 써놨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끌려요? 욕심이 내 속에 있을 때 계속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뭐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계속 우리를 제거시켜 준 거예요. 옛사람의 본능적으로 행했던 내 속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악독과 내 속에 있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육체에서 역사하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아니에요. 내 마음은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어디에서 반응하더라? 내 몸에서, 옛사람의 본능에서. 본능으로 나와야 돼, 내 옛사람의 생각이요. 예. 의학 지식이 나오고, 예. 의사를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고, 내 마음에서 그냥 내 생각을 본능적으로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탈 때 생각이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보고 가야 되는데, 먼저 그거부터 떠올라요. 그래서 동행해 가면서, 이제 좀 양육되고 훈련되어지면, 내 본능으로 나온 생각을 탁 멈춰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한 번 템포를 늦추게 돼 있어요. 몸에서 반응하는 것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려고 가면 갈수록 이제는 누가 기준이 돼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뜻이 기준이.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옛날에 힘들었거든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이 더 본능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이것을 우리가 제거해 주시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방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을 찾아보세요. 예. 로마서 7장 18절을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몸에서 본능으로 일어나는, 사단이 이것을 속이고 이것을 자꾸 부추기고 다 벌써 다 이것을 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 아직도 가짜 계약서 갖고 와가지고, 가짜 차용서 갖고 와가지고 안 갚았다고, 예수님이 지급하셨는데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속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경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포기보다 내가 옛날에 살았던 내 마음에,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본능적인 것을 따라가고 싶은 내 욕망에 사로잡히면 알면서도 안 돼요. 머리로는 다 깨달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되옵나이다 이러는데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막 좌절하라고요? 그것도 교만이라 그랬죠?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야 돼. 뒤돌아보지 말고 강력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랑의 고백으로 달려가고 예수님을 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염소나 양 키울 때 보면 이제 주인이 땡땡땡 막 종치면 막 몰려들죠. 왜 그래요? 그렇게 훈련시켰으니까. 예. 종을 치면 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치면 뭐 하는 거다? 밥 주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내 입술의 열매와 내 마음의 열매와 내 행동의 열매와 내 어떤 이런 열매를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예수님의 자녀는 이런 열매, 이런 거 안 되는데 왜 나에게서 자꾸 이런 것이 나타나지? 이런 것이 보이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더 누구를 향하라는 소리다.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로 더 달려가라는 소리구나. 종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좌절할 게 없어요. 예.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죽어야 돼. 난 형편없어. 이러지 말라니까요. 예. 내 혈기 내면 안 되는데 혈기를 냈어요. 괴로워하지 말라니까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속였다니까요. 잠깐 속았다니까요. 마귀가 속였다고요. 이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종치시는구나. 누구를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갈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더 채워질 때 그걸 이기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긴 거예요. 이것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내가 더 많이 의지하고 그분을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순종되어지게 돼 있어요. 뒤에 나와요. 이제 예.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니다. 나와 있어요.
자, 거짓말이 아니에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나의 뭐를 지킬 것이다? 계명을 분명히 나와 지킬 것이래.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수양하고 내가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향한 사랑으로만 이게 순종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아, 내 사랑이 아직 부족하구나. 아, 예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를 이끌려고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무엇이 답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 관계가 답이다. 그래야 이 말씀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렇게 사라져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를 알 때, 그렇구나.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알아질 때 이게 잔소리로 안 들리고요. 막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예.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누구의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니.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에 내 정욕적인 것, 내 욕망, 나로 말미암은 쾌락, 나로 말미암은 것, 나로 말미암은 어떤 욕심, 나로 말미암은 이것이 더 크면 순종이 안 돼요. 하려고 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셔야 돼요. 누구로만 돼요? 사랑으로만 돼요. 내 머리의 결단으로요? 얼마 못 가요. 몇 번 못 해요. 내 의지로요? 나는 설 수 있어. 말씀대로.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할 때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로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키지 않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 1서 2장 3절을 볼게요. 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을 사랑해야 누구를 알아요? 예,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순종이 되지요. 뜻을 알아야. 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우리가 누구 안에 살게 돼요? 예수님 안에 살게 되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죠. 예.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누구도 행해요. 우리도 행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닮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학생들이 어느 연예인 누구를 너무도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연예인이 한 연예인이 한 어떤 다 흉내내잖아요. 목소리 흉내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이거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경외, 이것에 어떤 가치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어찌 사랑했는지, 어떤 사랑인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 가치와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비가 어떤지 알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더 사랑이고 순종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달려가야 돼. 이것을 중미하는 거예요. 예.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죠. 자, 요한 1서 5장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그래서 사랑 한 가지 안에 있으면 돼요. 이 아가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의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이죠. 예. 그에게서 난 자를 또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예.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 싶다.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거든요. 근데 불순종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 나로 말미암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욕망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어릴 적가 아니라 이제 장성해지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네, 장성한 자예요. 사랑하며 가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안을 떠나서는 너희가 힘들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게 붙어 있으면 이 말이죠. 나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오면 내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해 가면 사랑을 목적으로 가면 그냥 되어지는 거다. 절로 과실을 맺는 거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다. 순종이 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오사.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다? 가볍대요. 가볍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오셨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러 오셨고 모든 것들을 매여 있던 것을 다 풀어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만 가면 돼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세상 얘기하고 세상 거 사랑하고 누구를 세상에 속한 얘기를 하고 막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막 분내는 말,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지 내 속에 무엇이 아직도 나를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보세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행동을 보세요. 행동을 보세요. 삶의 열매를 보세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빨리 아셔야 돼요. 남의 열매 보지 말고 남의 거 쳐다볼 거 없어요. 내 열매를 보면서 누구를 향해 가는 거죠? 내 안에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말씀이구나. 사단이 날 미혹할 수 있는 요소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구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면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누가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씻겨주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빛으로 딱 들어가면 큰 덩어리들만 보여요. 큰 먼지들만. 근데 빛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보이죠. 세세한 것들이. 내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오래전부터 내 것이 아닌데 나인 것처럼 함께 살아왔던 그 아주 세세한 이것들. 아주 종교의 영들. 예, 종교의 영들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이 악이에요, 악. 습관적으로 있는 종교적인 종교심. 이거는 정말 안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끝까지 달려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찰거머리처럼. 이건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그건 떨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향해 달려오라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종치는 것과 같아요.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한 만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로만 그것이 해결이 되니까요. 예. 자, 마태복음 23장을 볼게요.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뭘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성경의 지식의 의미가 없어요. 아니, 설교를 수천 편 들으면 뭐예요? 설교를 수만 번 하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야지 맞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순종되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건 예수님과 나와의 뭐가 없다? 사랑하는 관계에 없다, 이게요. 이 부분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 내 정욕, 아직도 내 옛사람의 정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정욕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순종보다 사랑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사는데, 영생하는데, 장성해지는데, 미혹을 이길 수 있는데, 그래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데, 순종이 안 되니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해줘도 순종이 안 되면 결론은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알려줘도 안 돼요. 삼손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 왕. 자, 히브리서 3장 7절 볼게요. 프린트물.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 말하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음성을 듣거든 뭐하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옛사람이 너희 고집스럽게 여러분이 습관처럼 옛날에 살고 종교의 영에 빠져서 종교심으로 살고 내 마음의 육체와 내 멋대로 살고 내 만족대로 그렇게 살고 했던 그것을, 그 완고함을 버려라.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너와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었다고요? 미혹되었어요. 미혹되었다라는 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갔지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 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신뢰, 이 마음 그분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의 마음에서 떨어지는 거,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거,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예.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완고해지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대로 순종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음성은 음성이고 내 고집,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내 정욕을 그대로, 내 만족을 그대로, 내 생각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그냥 고집스럽게 완고해서 순종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여기에 주제 문구가 뭐예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결론은 예수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 찾지 않으면,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향해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 때문에 음성을 들어도 안 된다.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완고해지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예. 그래서 성경이 나와요. 순종하는 방법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다른 게 기준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누가 기준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의 관계의 마음으로요. 예. 사랑하면 이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렇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다른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누구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세 분 하나님이 무슨 관계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서로 사랑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스스로 낮아져서 온 거고, 또 예수님이 또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그 순종이 죽는 것이었어요. 죄인의 오명을 쓰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바탕이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으로 순종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 우리 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여준 것처럼, 그분이 일처럼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분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가 너희들을 향하여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나가라. 그게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요. 예. 내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다는 건 뭘 따른다는 거예요?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탈 때 자기의 정욕,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게, 자,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곧 순종이 된다는 거죠. 순종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아까 나왔죠. 에베소 1장이요. 자, 이는 2장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육신의 뜻이 아니라 영을 따른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 예,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사랑함으로요. 예,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얘기예요. 예.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음성을 따라가면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내 옛사람의 생각, 정욕, 욕망, 내 쾌락, 나로 말미암은 생각,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나로 말미암은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무슨 생각, 무슨 마음?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또 신학적으로 뭐 지정의를 나누고 무슨 또 엉뚱한 소리 하는데, 지정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 만든 거지. 성경엔 무슨 마음밖에 없어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요? 영의 생각.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야 그 음성이 들려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아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얘기예요. 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나와 있잖아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그랬죠? 아까 로마서에, 그죠? 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과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간다라는 건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내가 자녀로서 그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건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뭐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가까이. 그래서 사랑의 영의 사랑으로의 관계로 접촉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과실을 못 맺어요. 내 육체의 마음이 더 강한데요, 뭘.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더 강한데요, 뭘. 예. 철없을 때는 내 인생 내가 살게를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왜 나이 들면 그게 아닌가? 철 들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젊을 때는 본인이 어른인 것 같아.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때로 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인생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나요? 결론은 다 똑같이 손드는 거죠. 이게 그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고요. 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향할 때, 사랑을 함으로 나갈 때. 그럴 때 순종하면서 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예? 말씀은 이런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기본으로 원칙으로 가는 건 당연하고, 이게 원칙이 안 되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원칙으로 가는데 잘 안 되잖아요. 순종하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상황이 되고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될 때 있고 이러잖아요. 그 불순종 되어질 때 불순종되는 원인이 뭐냐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왜 속았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로 더 가지 못한 부분만큼 내가 속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뒤로 넘겨서 쭉 읽어볼게요. 이젠요. 예, 쭉.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예, 말씀대로 가야 되고 진리대로 가야 되고 성경대로 가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해줘도, 예, 이런 얘기를 해줘도 뭐예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뭘 따라가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참 안타깝죠. 예, 자기 욕심대로 가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따라가요. 안 돼요. 욕심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부추기고, 오히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어? 그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게 진리로 들려요. 저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고, 저 진짜 안 죽어. 정말 안 죽어. 예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안 죽는다고 되죠. 오히려 반대로, 정반대로. 그리고 뭐처럼요? 하나님처럼 돼. 근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내게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욕심이 더 진리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 없으니까. 내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내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 안 되더라도 자꾸 달려가야 돼요. 자꾸 마음을 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허락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알고도 뒤돌아보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확증해 했는데도 그래도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적당한 이유되고 핑계대고 결론은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밑에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사랑, 진리를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포적에 속게 만들고 응답에 속게 만들고 그냥 잘 안 되더라도 뭘 향해 가야 되는데 진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향해 가고 종교의 영이 그렇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 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을 알면 뭐하냐고요? 모세오경을 외우면 뭐하고 로마서를 다 외우면 뭐하고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하냐 그러니까요. 뭐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기본이어야 돼요. 안 되더라도 이게 기본으로 가세요. 이걸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아는 게 뭔 의미가 있니? 성경 연구한들 뭐하니?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일단 안 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만큼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향해 가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게 사랑으로만 이게 순종이 되고 미혹을 이기고 진리를 향해 갈 수 있게 돼요. 진리신 예수님을 향해 가게 가르침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어느 순간에 관심이 생기는 순간 선생님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겠다, 뭐가 시험에 나온다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관심도 없던 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랑할 마음을 이 중매를 통해서 예수를 향해 가려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게. 그래야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마음의 코드 자체가 안 맞춰져 있는데요. 벌써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데요.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성경은 그런데요. 목사님도 제 처지가 좀 되어보시면 이런 말 하면 끝난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철저하게 뭐다?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를 사모하며 가야 돼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려고 하는 것으로 대전제를 가져야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마음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너희는 한 가지만 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경외하면
내가 싫은 것도 하는 거라니까요. 예. 두부 한 모 사오면 용돈 1,000원 안 줘도 하는 거라니까, 이제는. 이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하는 말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했더라? 사랑하였다. 그 당시에 관원들이요. 관원들,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9절을 볼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의 마음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대로 산다 그러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뭐는 멀도다? 마음은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뜻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변질시키고 고르반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뭐 별의별 짓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귀를 막아버렸어요. 마음을 알고 니네 들려줘봤자 그거, 그래서 아예 순종할 마음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예 못 듣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더라? 많더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예, 엄청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하지 못하더라?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하더라.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그 정도 믿음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더라? 뭘 더 사랑하더라? 보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눈치 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사람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적이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알아도 못 벗어나요. 알아도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히 보지 마세요. 그 말씀을. 종말에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오는 거 알면 뭐예요? 예? 시와 때와 알아 어떻게 오셨는지 뭐 두들겨 맞춰갖고 예수님 언제 오는지 알면 뭐하냐고요. 알고 기다리면 뭐예요? 기름이 없는데. 예? 알면 뭐예요? 뒤돌아보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몰랐나요? 알았다니까요. 설명 다 했잖아요. 천사가 보여줬잖아요. 근데 롯도 주저주저했어요. 롯도요. 의인이라 했던 롯이 우리 같으면 어떨 텐데 36개 주량랑 같을 텐데 무조건 그냥 예. 근데 롯이 뭐 했더라? 주저주저 하다가요. 결론은 어쩔 수 없이 소알로 다른 데로 갔어요. 겨우 목숨 건졌어요. 롯의 처는요. 다 알고 지금 소리가 들려. 막 유황별비가 그런데 뭐 하잖아? 뒤돌아보더라.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완약한. 결론은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함이 없다. 사랑함이 없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면 뭐하냐고요. 성경을 가르치면 뭐예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면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전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면, 예,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면, 간음하면, 하여튼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르치면 뭐 하냐니까요. 유명해지면 뭐 하냐니까요. 뭐 하지 않음이라? 누구를 사랑하지 않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라.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거짓말 빼도 박도 못해요. 예수님 앞에 가서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의 삶의 열매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드러내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핑계대고 그래도 목숨을 좀 오래 보존해갖고 좀 더 나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도도 하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나 그런 거고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것이고, 내가 종교적인 것에 있었고 종교의 영에 빠져 있고 종교적인 교회에 있고 종교적인 습관에 있다라는 이 징그럽고 더럽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그곳에 있었다라는 걸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설명까지 해주었는데도 거기를 나오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돼보면 알아요.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만 선택해 오는지 안 오는지는 그것으로 아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3m 되는 골리앗 겁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죽을 각오로 네가 감히 어디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막 이게 정상이에요. 눈치 안 봐요. 죽을 똥 살 똥 눈치 안 봐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있었잖아요. 사자들과 곰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이요. 나는 칼도 필요 없다. 단창도 필요 없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이 어렸는데요. 전쟁터 처음 나와봤는데요. 전쟁터 처음 와서 위문 왔다 온 거예요. 위문 왔다가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극렬히 나오죠.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내 삶의 열무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한다면 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 드러내놓고요.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사랑으로, 나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이걸 붙들고 나는 여기를 끝까지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 알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28절 아는 거 말고 내 대답이 오라. 맞아. 뭐 하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살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면 돼요. 성경대로. 사랑하면 사랑으로 가면 돼요. 아는 게 뭐 중요해요. 아는데 안 사는 게 문제지.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달려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그대로 살게 될 것이다. 기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했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없어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뭘 했노니? 본을 보였노니.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하면 그 기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 이웃과 형제와 지체들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가 진리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싸우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의 주관자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 가야 돼요. 잘 안 되더라도요. 예. 절대 진리가 절대죠.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이게 진리대로 살 수 있어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이게 진리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져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을게요. 누가복음 6장 41절. 밑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프린트물은. 예. 누가복음 6장 41절 한 장만 더 찾고 마칩니다.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째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43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떤 말을 자꾸 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어떤 사람이 거슬리고 판단하게 보이고 비판하게 보이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다면 이건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인 걸 아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걸 진리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옳고 나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틀렸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상대편을 거울 삼아 보여준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선하게 하고 잘해주고 나한테 뭐 해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욕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그건 누구나 해요. 세상 사람도 이방인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로 할지라도 이게 처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다우면 그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분의 인격 때문에, 그분의 자녀다움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 뭐예요? 예? 구세주여, 아버지여, 뭐 입으로 떠들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아. 말대로 살지는 않나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말대로 내가 사라질 수 없는 것은 그분을 내가 아직 뭐함이라? 덜 사랑함이라.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달려가야 돼요. 온전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맞죠? 나와 있죠, 그렇죠?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덮어요.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법과 방법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뭐합니다? 사랑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열매를 보시며 아직도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구나. 내 속에 이런 꼬라지가 있구나. 내 속에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있고 종교적인 뭐가 있구나. 내 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내 속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내 속에 사람에 대한 것이 있구나. 이걸 보면서 뭐 하라고요? 누구로 달려가라고요? 더 예수님 사랑함으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사랑으로만 이것이 해결이 돼요. 사랑해야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순종해 이 양육일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뭘 이겨요? 사단을 이겨요. 미혹을 이겨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